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저희 왕림교회 표어입니다. 오늘도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창 2122 근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후회. 내가 실패한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에 매여 살지 않고 그 후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루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뽀삐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언약을 따라 살 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받지만 축복은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또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숙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주막이나 호텔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그들이 베두인들이 그저 가다가 머물면서 텐트를 치는 곳이 그들의 숙소가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은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두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우리 성경에는 그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25절을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그래서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이 표현 때문에 24절에서 나오는 그라고 하는 단어도 모세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원어를 보면 24절의 그는 그냥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그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그는 모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은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2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모세이든 또 모세의 두 아들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십보라는 그것이 할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깊게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관주 성경이 있거나 또는 성경책을 보시면 24절 밑에 민수기 22장 2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으실 겁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초청의 자리에 기어코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라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할 때에 나귀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나귀를 때리며 왜 안 나가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시기를 세상에 나귀가 사람 말을 합니다. 나귀의 말이 당신을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으니 내가 어찌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여기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관주에서 민수기 22장 22절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면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보라의 눈을 그리고 모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십보라는 그것이 할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찌 알았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자 25절에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받지 않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나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여행 가는 건 아닙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입니다. 모세에게는 바로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길 숙소까지 다다르는 기간이 하루일지 아니면 이틀인지 일주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귀를 타고 오는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왜 애굽으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내에게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모세가 십보라에게 이야기했겠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애굽에서 어떤 신분과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여기 광야로 도망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고 내가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겠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또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했겠지. 그 이야기 중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도 당연히 나누었겠지. 그래서 십보라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것이 할례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급히 돌칼을 가져다가 두 아들인지 한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피가 묻은 포피의 껍질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피로 값주고 산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표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우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갖다 대심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어리광이나 부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해라 그러면 복을 받고 무엇하지 마라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게 율법이라면 언약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쫙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에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성경 아닙니까?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기독교는 지극정성이 아닙니다. 108배를 하듯 3000배를 하듯 지극정성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의 사건을 보면 모세와 십보라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중요합니다만 모세와 십보라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매인 사람은 그저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일까? 앞으로 어떤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신 것일까를 구하며 지혜와 주의 이끄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뜻일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아론을 만났을 때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론이 너의 대행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고 너는 내가 너의 입에 준 말을 아론에게 해라.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후에 모세의 사건을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이끄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건이 무엇을 위함인가? 이 사건은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모세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징,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보라, 18장에 가면 이 사건으로 십보라와 두 아들은 다시 이드로의 집으로 보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가 나오는 이 모세 오경에 십보라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때 십보라가 들고 일어나서 무슨 말이냐? 내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아버지를 뒤이어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십보라는 이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람을 세우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모세를 돕는 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돕는 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모세를 돕는 여인으로 우리 속에서 잊혀집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 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깨달은 것,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철저하게 말씀하시며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여호와이시구나. 말씀 안에 걸어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요, 말씀 안에 걸어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말씀 안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평강이며 우리의 안전함이구나라는 것을 그 두 사람은 깨닫고 이후의 행보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이라 하시는지 찾으십시오. 금을 찾듯 은을 찾듯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셔서 이 일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실 때에 모세는 십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나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며 그 위기 때문에 사명을 차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을 겪으면서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쫓아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든 흘림없이 무슨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는가를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내일에 우리의 미래에 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푯대가 여호와의 말씀,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아 말씀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육체의 모든 병을 제거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답답함과 마음의 무거움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사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고 문창순 집사님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유족들에게 주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